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신앙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고단함 혹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 시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또 악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의 삶을 통해서 악인의 삶을 투영해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란 말이죠?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크란 말인데, 이것은 도로를 의미하면서 또 한편으로 태도, 또 자세 혹은 그 일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의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은 악한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것은 다 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 즉 가는 길이 어디인지,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며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고,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과 같은 얘기다. 그러면 시편 전체는 누구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의인에 관한 얘기와 악인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의 방식과 악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망하리로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7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자,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무엇을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무엇을 맺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열매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믿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바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상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죠?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자, 믿는 사람들인데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누구죠? 아니, 왜 말을 못해?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목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누구라고요? 왜 말을 못해? 괜찮아, 얘기해버려. 그럼 목회자지. 자,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누구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은사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또 평신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기도 해주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교회에 많은 일도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드러내어 놓고 말하되, 노골적으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뭘까요? 불법이. 예? 법을 어기는 거잖아. 여러분, 제일 크게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 자기 이익, 또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취하는 거, 자기 욕심을 취하는 거, 자기 명예를 취하는 거, 그거는 다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자들 향해서 너희는 이미 땅에서 상급을 너희가 다 받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회자가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 직분이 섬기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목에 힘을 준다? 그게 다 불법이야.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가 사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불법이에요.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름과 명성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혹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앞장서서 일할 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내 입김이 들어가야 된다. 이 교회는 내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는 내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교회야. 이게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려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다.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그렇지, 주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 우리가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은 축복의 길이지만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지 사람이 영광받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이죠. 이게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길. 누가 섬기는 걸 좋아해요?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 누가 힘들게 일하는 걸 원해요? 편한 걸 원하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편의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추운 날 나오시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제 머리를 만진 분도 계세요. 그리고 추운 날씨지만 일찍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차를 끌고 또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여기까지 와야 돼. 교회까지 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길도 있죠. 네, 파자마 바람으로 그저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간단합니다. 머리는 좀 지푹대기 쑤셔놓은 것 같아도 그저 괜찮아.
그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떤 목적만 성취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 과정을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자세, 태도,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 목표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가도 그 과정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불편한 병자의 입장에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분이 유튜브 예배를 위해서 그 침상에서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분에게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괄적이진 않으니까. 그런데 시간과 모든 여건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인 입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한다면 그 예배는 얼마 가지 못하면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가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가기 원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 그거 다 좁은 길이잖아요. 왜? 편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뭐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너희들 들어가야 돼. 편의주의에 빠지면 그 끝이 없어. 그거는 비록 날씨는 춥고 목도 칼칼하고 한 걸음 딛기 위해서는 차를 타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 정말 좁은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목표보다가 과정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의인으로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보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묵상하다, 하가란 말인데 이것은 말하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단 말이에요.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입에 물고 있다 그 뜻이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굴리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요즘 길 가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들 많죠? 예? 요즘 뭐 아주 이 스마트폰이 발달돼 가지고 와이파이로 그냥 귀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폰은 그냥 주머니 이어 가지고 혼자 가면서 어떤 사람은 막 혼자 웃는 거예요,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막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막 신경질 내고, 혼자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의인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입술에 담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라, 이제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기록된 건 뭘 말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어떨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열받으면 은혜가 가라앉잖아. 오늘 아침에 혹시 열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어떨까요? 사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 얼굴은 주님의 영광을 입기 때문에 그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3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기쁨 충만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 정신적 양식도 먹어야 되죠. 자, 육의 양식은 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신적 양식은 뭐예요? 책이죠. 책도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면 우리가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살쪄요. 육도 사람은 조금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이 보기 좋죠.
또 지적으로도 지식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말을 할 때에 대화를 해보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영의 양식이 풍성한 사람은, 영이 살찐 사람은 이미 모든 면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정적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또 가야 할 바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말씀의 양식으로 자녀들을 먹이면,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저도요, 초, 중, 고등학교 때 무슨 교리를 알고 무슨 진리를 알아 내가 교회 나가는 건 아니야. 아무리 사도체 예수 믿어도. 그런데 어른들이 늘 말씀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교회 생활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어릴 때 그거를 습관화시켜 주는 것이,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부모가 철저히 자녀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자녀들에게는 틀이 잡혀진 거예요. 틀이. 이 기본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에 쫙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 걱정도 없고 만날 천사와 같은 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네? 나를 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천사와 같은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떨 때는 더 고민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뇌를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 100원 줘도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 1000원을 줘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알게 되잖아. 그리고 그 말씀, 암송된 말씀이 나중에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고민할 때에 그 말씀이 내리에서 번쩍거리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자꾸 생활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면요, 부부 싸움도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니까.
둘이 있으면 투닥거릴 것도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때문에 참잖아. 그럴 때 있죠. 내가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예? 지금 정보가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이 우리의 정보예요. 영혼의 정보가 가장 보석 같은 정보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새해는 말씀을 묵상하지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다 가까이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세요. 네? 작은 소리로 하면은 형통이 조금 덜할 거고 크게 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이 여러분과 가정 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여기에 형통하다, 찰나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형통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의인의 삶은 악인의 삶과 그 방법과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결국 마지막에는 의인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인의 삶은 불통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자,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예? 역경은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길을 뚫고 나가는 발전과 성공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뚫어버리고 실패를 뚫어버리고 고난을 뚫어버리고 역경을 뚫어버리고 결국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형통하리라 할지라 이렇게 하세요. 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다 내게 된다니까. 네. 네.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멘. 그래서 이 한 해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범사가 형통한 복이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형통한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하는 길이 무엇인지 또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2023년 한 해 이제 코로나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비전과 꿈,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 형통한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형통한 복을 누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2023년 새해에 말씀에 이끌려 형통한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